드러나 지성소로
다시 한번 경배. 자,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현재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많은 경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 중에 있는데 경험 중에 가장 많은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패의 경험입니다. 실패.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어요. 뭐 부모님의 실패부터 저의 실패,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아리아리. 저는 운전면허 시험요 몇 번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수입 인지를 막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 그때는 사상이에요. 사상 뽀뽀라마치. 아는 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멀리 있는 거예요. 그쪽에 면허증이 있는데 수영 노탈에서 금요일을 철야하고 아침에 그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난 숫자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시험 치면서 운전을 배웠어요. 시험을 치면서 이게 1단이구나 이러고 하고 특이하게 배웠어요.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죠? 실패하지 않는 사람, 난 실패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실 분이지. 자, 실패의 요인은 다양하죠. 나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순간적인 실수,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나와 상관없이 내 주변의 어떤 환경, 조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하죠. 이 실패를 할 때 우리는 이 실패를 분석을 많이 해요. 뭐 분석을 하고 내 때문이다, 남 탓이다, 뭐 내 탓을 하든지 남 탓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고요. 실패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갈 건가 미래로 갈 건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실패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건 진짜 실패예요. 근데 그 실패로 미래로 간다면 실패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최악의 실패가 뭐냐면 그 실패로 인해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스탑되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일종의 퇴행성
장애예요. 퇴행성.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사건, 실패의 그 기억에서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살아가요. 실패의 자리에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런 대단한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그 자기의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 자기의 직업, 배,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 전 삶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잖아요. 그냥 가볍게 파트타임으로 그냥 한 번씩 예수님 뭐 관심 가지고 따라다니는 이런 견습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 삶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체포되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이제 죽으시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베드로의 실패예요. 이 정도 실패는 엄청난 실패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의 모든 삶의 인생을 걸고 모든 꿈도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그 꿈을, 내 인생의 완전한 반전을 꿈꾸면서 청혼의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가슴 뛰고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처음 따랐을 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제자된 게 신이 났겠어요. 막 그 예수님의 그 주신 그 떡 강주리로 막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려 하니까 나눠줬더니 막 계속 떡이 되는 거예요. 계속 떡이 되는 거예요. 계속 떡이 되는 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내가 제자 되기 잘했지. 자, 받아 먹어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이제 뭐가 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예요, 폭풍우. 바닥으로 떨어지고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실패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칠 때 사람들은 그때 절망을 하죠. 절망. 죽고 싶어진 거죠.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어때요?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도망을 친 거죠. 과거에 자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 고기를 잡던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도망을 친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이 말은 뭐냐면 그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시간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 인해 멈춘 인생들이 많습니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실패는 실패로 끝내야 되고요, 과거는 과거로 족해요. 자, 문제는 과거의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베드로는 왜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로 갔습니까?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심각한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나에게 계속 작용하면서 다시 시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실패할지도 몰라.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실패로 인한 죄책감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거죠. 두려움, 불안, 염려의 감정. 그게 그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게 하고 결국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이 실패가 주는 후유증은 아주 낮은 자존감이에요. low self-esteem이죠. 낮은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 어디에 상처를 입습니까?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떨어져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 열등감이란 여러분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존감이 떨어진 열등감의 상태는 방어벽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막 바로 심장을 꽂아버려요. 방어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 슬쩍 얘기해도 그게 그냥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건에도,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냥 버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열등감이, 이 자존감이 낮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건에도 휘청거리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스승을 배반하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십자가를 따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선상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자괴감, 도무지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이건 자기가 보기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에 시달려요. 반복되는 실패로 인하여 위험한 게 뭐냐면 자존감이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몇 번 이성에게 차이고 나면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취업에도 마찬가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문제는 취업 자체가 아니라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인물이 아닌가 봐. 나는 학력이 아닌가 봐.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가 봐. 나 자기 자신에 대한,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경멸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도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보고도 그는 디베랴 바닷가에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바로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부정적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이 어두워요. 자신은 무엇을 해도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자기라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게 차라리 나아. 뭐 이런 실패로 인하여 계속해서 숨는 거죠. 잠수함을 타는 거죠.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도피예요. 근데 멀리 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실패의 경험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게 헬라어예요. 이것은 특별히 과거의 어떤 끔찍한 경험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되어서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명확한 아주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 시각적으로 그게 내 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저장이 너무 세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강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선명한 기억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되살아나는 거예요. 과거의 끔찍한 어떤 경험이 계속 내 기억의 세계에서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떠올라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죽으신 그 사건의 그 과정 안에 이건 어마어마한 경험이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길 만해요. 그 정신적 외상이에요. 외상.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예요. 그 이미지화된 끔찍한 기억이 계속해서 이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심하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미국에 이라크 전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그 미군들, 그분들을 조사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 이렇게 이제 취재한 글들을 봤어요. 제가 이라크 전에서요 바로 옆에서 동료들이 끔찍하게 죽는, 폭탄이 터지는 막 이런 전쟁의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계속 그 한두 가지 사건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예민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조그만 소리만 나도 반응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앞부분을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기는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마도 그물을 그냥 그만 던져놓고 멍 때림, 그냥 가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앞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몰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아시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히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실패가 이상한 경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경험이에요.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나가느냐. 실패를 통한 전화의 이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로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우리 인류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삶의 경험이에요. 그 실패라고 하는 기점이 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느냐, 아니면 그 실패를 통하여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멋지게 살아들이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되느냐.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나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과거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패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뭐예요? 도피예요, 도피. 실패하면 사람들은 도망할 곳을 찾아요. 어디로 도망할 건가?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로 도망을 친 거예요. 도피극이에요, 도피극. 그러나 여러분, 도피는 답이 아니에요. 실패자의 전형적인 루트, 뒤로 도망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디베라 바다로 도망갔지만 이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가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쩌면 원점이죠. 그 다음 모든 삶이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답은 뭡니까?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아무도 아멘 안 해서 다행했어요. 제가 누구나 혹시라도 아멘 한 사람 할까봐 내가. 여러분, 신자들은 달라요. 실패로 좌절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패의 지점에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제 명장면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명장면은 실패와 좌절로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래서 멈춰서 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을 쳤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회복의 길은 주님의 편에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답은 실패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게 하는 키는 누가 갖고 계시냐?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실패해서 우리가 그냥 극복하는 노력, 극복 기회가 내가 승리한 얘기, 그게 아니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찾아오시면 끝이에요. 끝. 우리 인생에 실패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 주님은 과거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 본문에 놀라워요. 저는 이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예수께서 가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는, 먹을 걸 주신 거예요. 먹을 걸, 딱 처음에 먹을 걸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용서와 사랑을 몸으로 보이셨는데 이걸 행동으로 하시게요. 아침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자, 여러분, 왜 과거를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은요,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베드로야, 한번 앉아봐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니하고 내하고 좀 따질 거는 따지고, 응? 그래 좀 속 시원하게 좀 풀고 그래 가야지. 그래 할 거 아니에요. 묻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왜 안 물으세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과거를 덜쳐내고 정죄감을 심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아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가 볼모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가. 과거는 어떠하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망쳤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대목이 멋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시고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이 밤에 과거의 아픈 실패의 경험, 트라우마, 그 깊이 새겨진 외상, delete, 지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실 바울은 과거의 경험에 정말 아픔들이 있죠. 실패의 아픔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돌로 던지는 죽음의 현장에 가담했잖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살기등등하여 그가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게 전문이에요. 악당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마저도 자기는 잊어버리고 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관심은 새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과거의 모든 기억을, 그 모든 아픔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마세요.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해요. 자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자, 미래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 세 번 하시잖아요. 여기에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주님은 사랑을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있습니까? 과거로부터 단절하게 하는, 미래로 가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죠.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 질문에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당신 나 사랑해요 묻는 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 앞에 가서 당신 나 사랑하세요 물을 이유가 없어요. 왜 물어요? 미운 사람 앞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실패의식이잖아요.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거죠. 자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패하면요, 낙심도 더 커요. 자기 한 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괴감, 낭패감, 죄책감, 정죄감, 절망감, 이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냐? 회복이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치유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과거의 문제만 치유되는 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주어져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 과거만 정리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겨야죠. 여러분,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일어나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향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일어나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죠.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예수님은 지금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뭘까요? 무엇이 두려움을 쫓아냅니까? 사랑이. 오늘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과거로 도망을 치게 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뭘 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으로 회복될 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거. 품꾼, 날 종으로 취급해달라는 거. 이게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과 낮은 자존감.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이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아들이라고 하는 걸 거부하고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에요. 바닥을 친 거예요. 자존감 완전히 바닥. 이제 나를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적극적인 환대를 하는 겁니다. 뭐 야단이에요, 야단. 아버지가 완전 실성한 아버지예요. 본문을 보면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막 그냥 나이키 신발 신기고 막 다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동네를 전체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라고 안 해요. 본문에 보면 살찐 송아지, 마블이 막 꽉 차있는 기가 막힌 특산품, 막 그냥 완전히 최고의 스테이크로 그냥 온 동네를 막 한 거예요.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환대예요, 환대. 이 낮은 자존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는 탕부라고 그래요. 탕부. 탕자가 아니고 탕부 아버지. 탕부. 그 아버지가 아주 그냥
아낌없이 낭비를 하는 탕자를 위해서. 여러분, 탕자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한 겁니다. 무조건적인 환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너를 충분히 내 아들을 자격이 있어. 이게 그 아버지가 베푼 사랑이에요. 과할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을 환대하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아들은요, 대충 망가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뭐 사랑도 용서도 다 경험하지만 충분하지 않는 용서예요. 충분하지 않는 사랑. 용서를 받았는데 찝찝해. 아직도 뭔가 걸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 때 부모가 용서를 하긴 하지만 화가 나 있어. 근데 용서한다. 일단 좀 네 방에 들어가 있어라. 당분간 내 앞에 좀 나타나지 마라. 그 용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자녀의 입장은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은 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다시 가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좀 소극적으로 됐다면요, 이 탕자는 다시 떠나요. 있을 수가 없죠. 그 무너진 자존감, 그 두려움, 자격 없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경험. 그 아낌없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난 그 당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쏟아붓는 그 사랑, 차별 없는, 가차 없는 사랑.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경험해 보는 것. 지금 베드로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걸 경험한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과거를 묻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무한한 용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너 그냥 밥 먹자. 예쁜 누나가 그냥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탕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밥 먹듯이 앉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라 쌓여 있습니다. 해답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경험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의 강도는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전율을 하는 겁니다. 감동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의 그 거대한 사랑, 압도하는 사랑. 그 사랑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죠. 경험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이에요, 경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실패로 끝날 존재들이 아니에요. 실패를 더 기가 막히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일에 실패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실패로 끝날 수 없는 인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글쎄,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삶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 베드로야, 이제 너가 이제는 너의 자신감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그냥 주도해서 살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따라올 것이다. 결국 그것은 어디요? 순교의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날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그의 그 고백 속에 그의 자신감이 묻어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불안한 겁니다. 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내 삶이 수동태가 되면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하십시오. 염려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직 주도권을 맡기지 않았던 거예요.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에 오니까 내가 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주도해 가고 하는데 자기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배반하고 말죠. 그리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도하시도록 이끄실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결단하고 노력을 했지만 또 무너졌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세요. 괜히 실패하고도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인정한 그 자리에 다가오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실패하고도요 아주 굉장히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 누구 아직 건재해요, 뭐 이래요. 다 망가졌는데, 다 깨어졌는데 그 자기의 연약함과 실수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서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요, 아직도 더 실패가 남아있는 거죠.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내려놓고 다가오신 그 주님을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기면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인생도 짧은데, 너무도 인생도 짧은데 우리의 인생의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사실은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런 시기가 뒤로 돌아가는 거죠. 점점 자기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아내는 어때요?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가 되고 말았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래로 이끌기를 원하세요.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시기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디베레 바닷가의 과거로 돌아가 버린,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굴을 파고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늘 끙끙 앓는, 그래서 자기에 있는 그 상처로 난 그 쓴물을, 그 헌대를 입으로 핥고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과거를 잊어버리시게,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손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신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정하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그 끝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